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페이지 402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그럼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부추탔더라. 아멘. 우리가 요즘 최근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코로나를 좀 이길만 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또 창궐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 이번 7월 달에 도쿄에서 열리는 올림픽이 이 변이 바이러스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이나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이미 올림픽은 멈출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돈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본 그 도쿄올림픽위원회에서 뭘 결정하냐면 운동장 안에서 주류 판매를 결정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폰들 중에는 이 이 주류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진출했다가 그냥 다 물러간 여러분 이 도쿄 맥주라든지 이런 데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사용하는 주류들을 판매하거나 광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이 거대한 돈을 낼 필요는 없거든요. 이런 고민들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명분보다도 인간의 생명은 더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무엇을 결정하게 된다면 손해를 막을 수는 있을 거예요. 피해를 막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욕심은 눈앞에 있는 손해에 급급하지
더 멀리에 있는 생명의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고 또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한 주간 특세를 하며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룻기를 통해서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순탄한 길을 원해요. 행복한 인생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 말년에 130년의 인생을 마무리할 즈음에 험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은 고해와 같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가 우리 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매 순간 선택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이 항상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이것을 내가 선택해야지만 되는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을까?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기도 하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기도 해요.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이 우리 마음에 참 많이 와 닿아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깊은 이 웅덩이와 수렁에 내가 빠졌을 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주절주절 기도를 할 수 있을 때는 살만할 때예요. 숨쉴만 할 때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내가 기도하러 가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는 강렬하게 있지만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서 엎드려도 한마디도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입에서 단지 뱉게 되는 소리는 주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숨을 들으신다고. 우리의 한숨을 들으신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내주에 계신 성령님은 이미 내 마음의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그 한숨을 통해서 뱉어내는 그 고민을 하나님은 익히 아세요. 내가 무엇인가 표현하기를 원하고 무엇인가 말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 고민이 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령님은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잔잔하게 흐르던 맑은 강물은 어느새 불어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황토빛으로 삼켜버립니다.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의미는 기쁨이에요. 왜 부모는 나오미의 이름을 기쁨으로 지었을까요? 그의 삶이 기쁨으로 연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나오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의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나오미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두 자녀를 출산을 하는데, 이제 이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사람이 결합돼서 한 가정을 이뤘다면, 여러분, 그 가정의 모습은 천국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가정의 모습은 천국이어야 할 거예요. 매일 매순간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두 아들을 얻고 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말론과 기론이라고 지었어요. 이 말론과 기론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말론은 연약함, 그 다음에 기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허약함. 어떻게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으면서 연약함, 허약함이라고 지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또 한편으로는 이 아들들을 낳으면서 이들에게 깊은 신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베들레헴에 살았거든요.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왔어요. 찾아온 기근으로 인해서 이들은 살 방도를 찾아야 했고, 결국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여러분, 모압은 이방 땅이에요. 베들레헴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이들은 살 방도를 찾게 돼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고 방법들을 찾게 되는데, 결국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베들레헴에서는 살 길이 없으니 모압으로 가자. 잠시 그곳에 머물면서 소나기를 피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소나기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가 근심이 보따리째 우리에게 여러분 옮겨온 것이지만, 주님을 만날 기회 아닐까요? 내가 주님을 만날 기회예요. 깊은 밤이 오면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새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만들어내시는 전능자를 찾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사모함을 주시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영혼의 갈망을 주옵소서. 영혼의 갈망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병약한 두 아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현실은 그들로 머뭇거릴 여유도 없이 결정하도록 상황을 힘몰아가요. 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급한 상황들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운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떤 선택의 여지 없이 상황에 끌려서 내가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늘 걸어갈 수 있도록 내게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해요. 때때로 그 길로 나아가다가 내가 요철을 만나게 되고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그 장애물과 요철까지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모가 병약한 자녀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자녀를 위한 선택을 하게 하죠.
그래서 그들은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향하게 됩니다. 물론 이주의 목적이 아니라 기근을 피해 잠시 머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을 해요. 거류하였는데, 이 거류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착이 아니에요. 잠시 여행이에요. 잠시 머무는 이런 상황을 말해요. 그러나 기근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압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다고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압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때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고 있지만 여러분 원문 성경에는 3절의 접속사로 그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남편의 죽음을 맞이해요. 소나기를 피해 갔는데 그곳에서 허리케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더 절망적 상황이 그들에게 온 것이죠. 이방 나라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로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두 아들의 존재가 버틸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들들은 모압 여인인 오르바와 롯을 이제 아내로 삼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5절을 보니까 나오미는 두 아들을 다 잃어요. 모압으로 내려갔다 모압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결국 홀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나오미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오미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나오미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자기 암시적인 메시지들이에요. 13절을 보니까 13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는 생각 중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맞았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자기 암시적인 메시지가 자신을 더 괴롭게 하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고통 중에 버려두셨다는 생각은 상실과 아픔과 역경의 좌절을 더 깊어지게 한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7마디 중에 한마디가 무슨 말일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것은 절망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나오미가 했던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고 하는 생각은 절망적인 거예요. 극단적인 생각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데 우리 사람들처럼 변덕이 죽을 듯하는 주인이 아니세요. 한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 민영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고 생각하는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쇠한 육신은 새로운 가정에 대한 일말의 희망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으니 새로운 남편을 얻어서 여러분 자녀를 생산하게 된다면 대를 이을 수 있고 가문을 꾸려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나이가 많으니 이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잃은 아들들을 대신할 자녀조차 꿈꿀 수 없다고 하는 것, 그야말로 자신을 향한 일말의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절망이에요.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현실의 상황 때문이에요. 현실의 상황 때문에. 그들 마음에는 현실의 상황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고 절망과 좌절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현실의 상황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에는 우리는 주저앉고 말아요. 그러나 나를 일어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현실의 상황일까요? 아니에요. 현실의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오미는 절망이며 그에게 광풍처럼 몰아닥친 고난 속에서 살고 있을 때, 그때 그의 상황은 텅 빈 상태입니다. 텅 빈 상태예요. 이 텅 빈 상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기근과 여러분 갈망 속에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영혼의 목마름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누가 돌보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백성들을 돌보사 그들에게 곡식을 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살 길이 있어요. 여기 돌보다라고 하는 동사는 방문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방문하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신방하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신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지금도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여러분 나와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하세요.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모든 상황이 변하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일들이 종결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의 삶에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소식에 반응을 해요. 1장 6절 이하에 보면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12번이나 사용되어져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 나오미가 돌아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무슨 낯짝으로 돌아가? 무슨 낯짝으로? 이것은 알량한 내 자존심이에요. 아직 절박하지 않은 상황이죠. 아직 절박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엎드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주님, 나를 잡아주세요.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기를 원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도 소곤소곤 말씀하고 계세요. 너에겐 은혜가 필요해. 너에겐 내가 있지 않니? 우리는 내 실수를 자꾸 부각시켜요. 여러분, 우리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나요? 우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나요? 아니요.
그분의 돌보심 때문이에요. 그분의 거저 주시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가 이제 텅 빈 상태가 되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일어났고 있던 곳에서 나와서 유대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내 삶을 다스리고 구원할 힘과 권한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망상을 몰아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역경을 지나면서 텅 빈 상태가 되고 하나님과 은혜로 채울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요즘 번민할 만한 일이 있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로 인생이 재미가 없지 않으세요? 무슨 희망을, 무슨 낙을 가지고 살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내가 뭘 바라보며 살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주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면서 너무 열심히 살지 않으셨어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잡아보니 물을 잡으려고 잡은 것처럼 다 손에서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 곁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내 손을 잡아주며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요. 성령 하나님. 항상 변함없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자주 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를 붙잡고 나는 내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복음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복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이 복음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라고,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소식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숨막히는 상황들은 나로 텅 빈 인생이 되게 합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시편 127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도 헛되다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양식을 먹는 것이 헛되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의 안전 문제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경제 문제나 우리의 평안 문제를 주장하시는 이가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전 생각하면서 궁리를 해요. 어떻게 돌파를 할까? 누구를 만나면 될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 내가 도움을 찾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나에게 붙여주시기를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하면 너무 구차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내 면도 세워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인간은 늘 망각의 동물이에요. 교만의 동물이에요. 자주 잊어버려요. 그리고 마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주도권을 쥐려고 해요. 그분을 하나님 앞에 펼치셔야 돼요.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오늘 새벽 미명에도 그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